그리고 시작한 6번 하나의 여리고가 무너질 이번 여리고를 통하여도 정말 진정 나의 욕심에 썩어질 욕망이 무너져버린 자유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나 자신의 이 썩어질 어리석음과 우매함과 욕심과 인색함과 나 대함과 저녀스러움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진정한 여리고가 되게 하여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짓되지 않은 힘으로도 할 수 못함으로도 할 수 없사오나 이 여리고를 여호수아에게 붙이신 것처럼 오늘 이 할렐루야에 여리고를 종에게 붙여주셨으니 그대로 될지어다. 오늘은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형편과 처지가 서로 엇갈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땅의 꽃을 심어도 심은 대로 나온다면 농사를 지으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흉년이 들어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씨만큼은 거두지 않고 더 많이 열매가 열리는 것이 농사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수확이 많이 나와도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품값 빼고 시값 빼고 그리고 풍년이 들으면 풍년이 들은 대로 물가값이 떨어지고 흉년이 들으면 조금 나왔지만 가격은 좀 올라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리고 작전은 하늘에 심는 겁니다. 나지 아니할까? 왜? 안 보이니까. 그러나 땅에 심었을 때 흙으로 덮었는데 보입니까? 아니 보이지만 다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깨를 심었고 여기는 상추를 심었다고 구별하시는 것처럼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다듬어 주사 하늘나라에 그 일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디다 심어야 수확을 얻을 수 있을까? 나무를 갖다가 논에다 심으면 나무도 죽고 일한 품삯도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별을 갖다가 산에다 심으면 씨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의 노고도 헛것이 되지요. 어떻게 어디에다가 심느냐에 따라서 그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기 전에 절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이 배운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반드시 갚을 줄 아는 그러한 법을 그곳에서 익혔습니다. 밥을 한 그릇을 얻어먹으면 내가 갚을 수 없으며 몸으로라도 설거지라도 하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깊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할렐루야에서 전한 것이 있습니다. 구워도 주지 말고 구지도 말라. 왜냐? 돈은 이 땅의 임금입니다. 아버지 성소에서 임금 노릇을 하는 물질이 오고 가면은 네 영혼이 파괴될까 두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할렐루야 40여 년이 지난 동안 어느 것도 은행마저도 빚을 모르고 살게 해주신 것은 그걸 하늘 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명예를 위하여서 사람의 집도 알뜰하게 살면 빚을 안 지는데 어떻게 내 하나님의 집이 빚이 있을 수 있나? 전국 각처 이 사역을 시작해서 어느 곳도 빚을 지지 않게 하시고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반드시 공사비를 미리 책정한 날짜에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이 모든 건축이 이루어진 것은 너희가 물질을 구할 때 과연 누구를 위하여서 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가정을 위하여서 열심히 내조하는
아내는 현숙하신 분이십니다. 아이들이 자기 공부를 충성되어 준 자는 착한 자녀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자녀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그 자녀가 그 부모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몸으로 헌신하는 반드시 그러한 삶이 동반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주 앞에 드리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하늘의 씨가 되어 심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내 손에 쥐고 있을 것을 뿌리는 곳에서 싹이 납니다. 하토판에 가서 뿌리는 자는 일확천금을 얻으러 갔지만은 배가 망신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자기의 아픈 가슴을 술로 달래는 사람은 결국 폐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내 새끼 왔니 하며 품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느 만큼 느끼며 어느 만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병도 낫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바로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날마다 나에게 힘들게 해. 얼마나 불쌍한 가정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믿어드리지 못한 채 오늘 또 내일 또 돕는다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부모의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현재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자녀가 그 부모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 내 아버지의 약속을 오늘 밤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한 바퀴 돌았다고 가난이 무너지냐? 그래서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너희는 시간과 돈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라. 시간은 돈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약속을 지키십니까? 어느 모임 장소에 아직 그 애가 안 왔으니까 그 애가 와야 끝난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불명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 시간을 지키십니까? 귀한 손님을 만나라고 할 때는 택시를 타고 서둘러 갑니다. 혹시 늦을까 봐. 하지만 아버지 앞에 올 때, 혹 늦었을 때 택시를 타야 할 만큼 그분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도 시간을 지키려고 가거늘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어느 만큼 신뢰하십니까? 내 아버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뜨거운 감각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간증했듯이 우리 군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면이라는 곳에 비행장이 있는데
그곳에 비행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어요. 천막을 친 집도 있고 정말 나무로 대충 비바람만 막을 정도로 가난한 그들이 주일이 되면 그 공군기지 비행기 안에 있는 예배 처소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임기 중에 그곳을 떠나기 전 하나님의 성소를 드리고 싶어지는 뜨거움이 있어서 그것을 군본부에 올려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신문지에 꼭꼭 산 이러한 뭉치가 강대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여러분이 돈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이 피난민처럼 사는 천막촌에서 이 돈을 낼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붙들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한 빛이 그 천막촌에 하나에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아들 하나와 모친이 그 엄마의 소원은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사서 그 천막촌을 내보내는 곳이 기도의 제목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주워 폐품을 주워 모았던 그 돈이 성전이 지어진다 하니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자가 되는 길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허랑방탕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일에 충실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가정에서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집을 아들을 위하여서 평생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먼저라고 그에게 마음을 주신 이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까지만 올라가면은 가난 하락에도 가난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가 100번을 망했어도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책 없이 마구마구 퍼주니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지인이 되었기 때문이며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것을 해서 먹이고 싶어지는 것도 그분을 사랑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은 이 손에서 이 손으로 옮겨지기 전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누어지고 싶어지는 그 대상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깊은 밤 조용히 강대상에 놓았고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나오셨다가 그걸 보고 그 예배를 마치고 빛이 비춰지는 한 천막촌에 들어갔더니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집이 먼저지요. 여러분께서
가장 사랑하는 순서대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그 부자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아이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그분이 될 때 나머지 것은 범사에 어려움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루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40여 년을 한 번도 굴러가지 않게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에 제일 좋은 것이라며 그것을 기쁨으로 이 백성들에게 입히고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끌어안아 주시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배웠고 저도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사역의 길을 지금까지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 목사님은 임기가 끝나셔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한국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는데 그날 그 자리에 그 일대가 아닌 미국의 한 주에서 가장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비행기로 씨를 뿌리는 그리고 농사를 걸어서 질 수 없는 수많은 차량이 동원되는 그러한 집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집 아들을 저희가 양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뛸 듯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한국을 나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아들을 그와 같이 양자로 한다는 그 일을 듣고 너무 기뻐서 단숨에 한국에 와서 그 모친을 만나서 본인보다 더 좋아서 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네요. 그 엄마가 좋아서 나는 어찌하든지 우리 아들이 잘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곳인 줄 알았더니 그 아들이 어머니를 놓고는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래야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챙겨서 드리십시오. 허리, 어깨, 무릎 아프다는데 여러분이 안수 때 준비해서 갖다 붙여주고 같이 기도하고 맛있는 거라도 챙겨서 짠 것을 좋아하는지 신 것을 좋아하는지 그렇게 섬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으십시오. 그저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 거기에서 뱅글뱅글 돌면 땅의 지경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농사를 진들 얼마나 거두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려운 가정은 없는지 조용히 하나님이 때도 일도 없이 송월에 가면 쌀을 주십니다. 그 쌀을 가만히 갖다가 줄 수 있는 삶의 여유는 없으셨습니까? 오늘 또 장터를 하면서 이거 우리 집에 있는데 그럽니까? 그걸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 이웃에, 내 주변에
때로는 서로 서먹서먹한 그러한 이웃에게 사랑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를 새롭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매주 월요일 밤이 되면 이곳에 대학교 강의를 듣듯이 듣고 삶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아들이 가지 않겠다고 한마디로 거절하자 그 목사님은 힘이 빠져서 그곳으로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참 잘 컸구만요. 그러면 그 어머니도 같이 오면 되겠네요. 저는 양자를 가면서 친어머니가 따로 따라가는 것은 성경에서도 못 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성취하시고 어머니도 천국 가시고 양어머니 양아버지 천국 가시고 아들 딸 낳아서 그가 장성하여 이제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군산 지역, 전라도 지역의 양로원, 요양원, 그리고 고아원, 영아원에 아름다운 예물을 드려지는 선한 손길로 쓰임받고 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느 날 LA 집회에 저희의 친정 고모가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가서 물론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아르헨티나에 큰 물류 창고를 놓고 그리고 운송을 하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제일 성공을 했다고 하며 그의 큰딸은 그쪽에 있는 대학교의 피아노, 음악 교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의 교수도 쉽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교수가 된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데 아주 유능하게, 그런데 그가 그 아르헨티나에 아주 큰 교회 3,000명이 모인답니다.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큰 교회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매주 이 회계장부에서 피아노를 치는 대가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모, 하나님이 미국까지 가서 그 좋은 대학에 교수가 되고 그리고 사업에도 성공해서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주신 달란트를 드리면서 바보 천치가 안 뒤 돈을 받아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문화가 성가대 반주의 지자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감격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전화를 걸어서 야, 그 피아노 반주하고 교회에서 나오는 돈은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마침 그 주간에 주일에 LA 집회 때 있었던 일인데 그날 찬양을 드리고 나올 때 어김없이 회개해서 그 돈을 봉투에 담아서 줄 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받으면 안 된대요. 깜짝 놀라서 그만한 피아노를 칠 만한 자가 흔치 않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을 안 하고 다른 곳을 가려고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 언니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주신 달란트를 드리고 대가를 받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언니가 누구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원장입니다 해서 다른 데서는 모르는 데서는 할렐루야가 이상한 곳이라고 하는데 그 아르헨티나 그 교회에서는 야, 그 종이 참 훌륭한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정직하게 선하게 전달되는 확실성, 이것은 받고 넘어갈까? 아니요. 결단할 수 있는 내 것인가 아버지 것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을 인격적인 신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바탕이 먼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그의 소원을 만족해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강권할 때가 있지요. 그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어떠한 자가 복을 받느냐? 지혜로운 자가. 어디다 투자할 것을 아는 자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 싶어 하실 때는 마음을 두들길 때가 있습니다. 저를 옷을 사다 달라는 건 아니지만 나도 우리 원장님 옷 한번 해드릴까? 놓치지 마세요. 나 그냥 명품 달라고 안 하니까 가서 아무거라도 사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메꾸십시오. 지나가다가 과일이 탐스르면 저거 주일날 갖고 가서 우리 목사님 드릴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곳에 하늘의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열매가 열린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들려오느냐? 가슴으로 들려와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마음에 오는 게 있지요. 지금 전국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도 신방 받았으면 좋겠다. 무조건 신청하세요. 그건 그분이 주신 마음이에요. 나는 신방할래도 집에 오기도 그러고 그러시면 성전에서 신방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곳에 씨를 심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어요. 이게 제 신앙이고 저의 믿음이고 저를 저되게 만들어주신 낮아진 마음이지요. 이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일만은 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 길로 가세요. 그런데 안 믿어지거들라 어느 것이 진짜인지 하나도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는 잘 안 들립니다, 주님. 사람들은 하나님 소리 듣는데 아버지 미약하여 죄송하오나 꿈으로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확실성과 할렐루야의 진솔성을 잡으십시오. 막연히 떠다니는 곳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다짐하는 그 견고함이 바로 힘이라는 것을 순간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365일 비를 내리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해도 뜨고 바람도 불고 때로는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면서 우리가 1년을 지나가는 것처럼 항상 내 마음속에 밝음만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데 이처럼 아버지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소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사 이곳에 와 있음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복 있는 자인 것을 알고 내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 것을 알고 내 아내가 나에게 넘치는 대상이라고 상대방을 후대해 줄 수 있는 삶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안동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내 하나님이 예배라 헌금 시간을 해야 할지 아니야 할지 하지만 거기 예물을 낼 만한 분이 거의 없어. 그러나 예배인지라 헌금함을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성령께서 오늘 하나하나 말씀 주시는 것은 제가 만들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나에 대하여 교훈하여 주어서 있사온즉 그런데 다시 헌금함을 돌려라. 큰일 났어. 이게 내 소리인가? 아니면 저 할아버지들이 쳐다도 안 봤어. 나는 그들이 내는지 안 내는지 앉아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 부담이 됐어요. 빨리 끝내서 보냈으면 좋겠어. 그 할아버지들이 가여워서 그런 삶 속에서 그런데 다시 돌리도록 하라. 다시 돌리라 하신다. 돌렸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역 오면서 헌금통을 2번을 돌려본 일이 거의 기억이 없는데 내가 강조해서만 허락했어도 그러려니 해요. 혹시 내야 할 분이 안 냈나 싶어. 근데 거기는 아니거든요. 3번째 헌금함을 다시 돌려라. 그 자리에 대구의 이사장인 각정미 이사장 뇌가 그들은 떡방앗간을 했어요. 밤에 늦게까지 떡을 만들고 이제는 쌀값을 받아서 집에 금고에 놓고야 되는데 새벽 예배가 안동인지라 집에 들어가고 올 시간이 없으니 주머니에 쌀 2가마인지 3가마인지 값을 가지고 와서 의뢰권 그 시간에 남편도 10,000원 자기도 10,000원 드렸는데 또 한 번 그래도 또 한 번 10,000원씩 드렸는데 다시 그럴 때에 둘러보니 헌금을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주머니에
쌀값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것을 드렸더니 그게 끝났거든요. 그 일후 딱 한 달 후에 아버지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전혀 애끼지 않은 곳에 건물을 준비하게 하고 그 건물이 등기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어쨌든 그러한 과정에서 딱 한 달 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현찰 1억이 이익으로 떨어지는 이 방송 나가고 그 이사장 대구 살고 있고 여러분 곽정미 오면 모르는 분이 없고 그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 쌍둥이를 놔놓고 애미는 눈이 보이지 않는지라 예수의 숨을 듣고 여러분들이 유명한 경주에 이 빵집이 있는데 그 집이 그 사장이 버거스 말기로 죽음 직전에 송울에 올라와서 그 병을 고침받고 지금도 경주 그 빵집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올라와서 꼭 1년 만에 보이지 않는 눈이 떠져서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동하여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해서 여기 강주 기도에 와서 식당의 부엌 살림을 감독하고 있던 중 호렙에 올라가서 주 앞에 하나님 이제 눈을 떴으니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야 올라이까. 그런데 그 남편은 아주 유능한 엔지니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렙산에서 떡집을 하는 곳을 보여주셨어요. 남편이 오자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자 그 남편이 그 떡을 배우기 위해서 아는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대구에다가 방앗간을 냈지요. 그러던 중에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을 때에 마음을 두들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엘리사의 성도가 죽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찾아왔어요. 빚을 졌습니다. 저희 아들이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원할 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았어요. 너는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준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밀 줄 알아야 그 일이지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물으셨어요. 기름이, 그것도 많지 않은 기름이 그릇에다가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릇 하나에도 모자랄 건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서 어느 만큼 기름이 부어졌냐 그릇만큼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가 이곳에서 대구로 가서 거기에서 방앗간을 했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던 중에 안동에서 새벽에 정말 애기치 않은 여러분들에게 혹시 하나님 왜 나보고만 하라고 그래? 그럴 때 오기 거들라 이제는 잡으십시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받은 것만 해도 감당기 어려운데 무엇을 또 주고 싶어 그러십니까?
종에게 어려움이 올 때 이제는 종의 삶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아버지요,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내리셨는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더 주시려고 그러시나이까? 무엇을 만드느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받을 그릇을 정결하게 씻게 하시고 다듬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그릇이 다 끝났을 때 기름도 그치더라. 그걸 가지고 빚을 다 갚고 아들과 같이 잘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전설 따라 삼천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하도 들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사복음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이 할렐루야 전역에 걸치어서 올같이 과일이 비싸서 어느 분은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갈 때는 아들과 같이 갈 때 아들을 과일 가게 옆에 안 쓰이고 안 보이게 데리고 갔대요. 사달라고 그럴까 봐. 그러한 시기에 올해같이 배춧값이 하늘 높은지 모르는 때에 하나님은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베푸시고 먹이시며, 이번 6번 여리고를 도는 동안 송우리에 한 번도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레주레 줄을 지어 이루시는 그 큰 광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분명했습니다. 내가 믿어졌다는 것은 눈으로 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임하시는 신뢰입니다. 여리고 작전에 우리의 일생 부자 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다 쓸 것인가? 저 아들은 돈만 있으면은 경마장에 가. 그 사람은 돈이 없는 게 축복입니다. 저 사람은 돈만 있으면은 핫도를 줘. 그 사람은 돈을 안 주는 것이 그 인생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놈은 돈을 주면 선한 일에 쓰는 거야.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성이 날마다 넘치도록 다져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아주 반색을 하면서 제 손에 팔찌를 끼워줬습니다. 그냥 보기에 닷돈 정도 되는, 지금 금값이 50만 원에 달한다면 상당히 고가지 않습니까? 나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도로 주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첫째는 그 팔찌가 좋은데 왜 주라 줘? 또 하나는 이걸 도로 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순간순간 찰나찰나 마음이 흔들리는데 도로 주라 하지 않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나 함께 주셨기에,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담대함으로, 순전함으로, 그리고 아직 정직함으로
하늘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이 할렐루야를 성결케 해주신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요, 성전다운 성전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가 되었음을 조금도 보탬도 뺨도 없이 너희가 복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한 종으로서 걸림이 되지 않게 나를 살게 해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이 너를 도로 주라 하신다. 왜요? 내가 이거 얼마나 기쁘게 갖고 왔는데요? 왜요? 그래서 대답할 말이 없어. 나는 모르니까. 그때 분명하게 양손에 금이 들렸는데 이쪽 곳이 무거운가 이쪽 곳이 무거운가, 그 중에 너는 제일 가벼운 곳으로 가지고 왔느니라. 그러니 이것도 가져가라. 깜짝 놀라면서 그의 눈빛이 바로 뜨는 것 같았습니다. 분해서 떨었을까요? 놀래서 떨었겠지요. 그리고 난 후에 예배를 마치고 그 성도가 상처를 입었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찾았더니 안 보여요. 낮집에 맞추는데 다음에 오면 내가 좀 더 붙잡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 정도였는데요. 그날 밤 철야 때 헐레벌레 왔어요. 그가 울면서 고백했어요. 나는 남편이 일찍 죽고 4살 된 아들도 죽고 어디다가 마음을 붙일 곳이 없어. 그저 어쨌든 간에 돈이 생기면 금을 사서 모으는데 지금 같으면 은행에도 맡길 테지만 그렇게 할 줄도 모를 뿐더러 그때는 갈 줄도 몰랐겠지요. 농 밑에다가 그걸 감춰놓고 그는 아무데도 먼 곳을 하룻밤을 자고 오는 곳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도적 맞을까 봐.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불도 안 켜고 달빛이 희영할 때 그럴 때 하나씩 꺼내보고 새끼를 보듯이 보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옆에 사는 친구가 오며 가며 서로 말벗이 되었는데 몸이 아파서 한동안 보이지 않아. 그래서 낮에 잠깐 왔다 가려고 갔는데 그 못 고친다는 친구가 고침받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안수실에 가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낮에 낮예배만 마치고 저녁에는 무엇 때문에? 그 금 때문에 집에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남편도 자식도 없이 그때 병들어서 자리에 누워있는 많은 환자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금을 꺼내서 이걸 하나를 갖다가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쪽 걸 달아보고 이쪽 걸 달아보는데 그 팔찌가 제일 가벼워. 그러니까 그것을 싸고 해서 갖다 드린 건데 하나님이 하시오. 네가 양쪽 손에 이걸 드릴까 이걸 드릴까 그러다가
이쪽 것이 가벼우니까 그때 그가 누구를 만났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금덩어리만이 자기의 친구였고 자기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 길로 가서 그렇게 평생을 모았던 아들이 4살 돼서 죽고 그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어쩌면 몇십 년을 그게 모았고 그때 사는 금이 몇십 년이 지나자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그런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주 그분을 만났어요. 몇 살에? 71살에. 71살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부터 방문 다 열어놓고 그때부터는 도둑 맞을 것도 없지만 마음의 기쁨이 임해서 철야도 하고 강원도도 따라다니고 강주도 여러 번 왔을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어디를 향하여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나의 하나님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자는 내 아버지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왜 여러분이 못 받느냐? 여러분이 믿어드리질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겠지요. 약속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지요. 너고 나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자. 그러면 양쪽이 동일하게 합의가 됐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한쪽에서는 다 주시려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혁지 아니한데 양쪽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하면은 이 약속은 자체 내가 파기될 수밖에 없는 것인즉 오늘 가나안의 여리고가 무너진다. 그분이 약속했고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아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스스로 깨지 않는 한 한 번 약속한 것은 그분은 인생이 아니게 시건치 아니하시니 그리고 결코 나와 약속한 것을 변혁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어찌하여 안 믿어드립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여리고 작전이 6번째입니다. 이들이 갈망하는 가난이 무너지고 이 땅에 숨쉬는 날 동안 오직 주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이들로 축복하여 주시오며 만물의 주인이시여 땅의 모든 것도 다스리고 권하리여 부족함이 없는 풍요와 윤택과 너희의 쓸 것을 미리 준비하마 하셨사오니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시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